전하다가 그렇게 본인은 먼저 순교했지만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 순교의 길을 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종말론 학자인 존 F. 월브워드, 종말론에 관해서 최근 전천전설을 주장하시는 분인데, 그 모든 학파의 딘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학장이라고 표현할 만큼 아주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시고 또 많은 책을 쓰신 분입니다. 저도 이분의 책을 아주 많이 참조하고 있는데, 이 월브워드는 7인의 재앙 중에서 이 첫 번째부터 5번째 인의 재앙까지가 바로 이 7년 대환란의 전반기. 그래서 우리가 7년 대환란은 전반기 3년 반과 후반기 3년 반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반기의 재앙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전체를 보면 맛보기에 불과해요. 전반기의 재앙. 이 전반기 3년 반 기간 동안에 일어날 사건이라고 그렇게 5번째 가지의 재앙을 기이합니다. 휴거의 사건으로 지상의 교회가 사라진 뒤에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 복음 전파의 역사는 지속됩니다. 7년 대환란 때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세컨드 찬스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첫 번째, 아마 휴거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성도들 가운데 뒤늦게, 그때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때는 내가 진지하게 듣지 못했는데, 실제로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휴거된 모습을 지켜보면서 뒤늦게나마 회개하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레프트 비하인드도 뭐 그런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휴거 사건이 있고 나서 뒤늦게 회개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대부분 순교의 길을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7년 대환란은 여러분 교회에 주신 기간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신 기간이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교회가 떠난 그 자리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는 선교의 주체가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돌감람나무 가지가 아니라 본래 참감람나무 가지였던 이스라엘이 다시금 나무의 접붙임을 받고 열매 맺는 그 기간이 7년 대환란의 기간입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는 그 사역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적그리스도와 그를 추종하는 자들에게 미움과 핍박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하려고 하는 전쟁을 벌이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 5째 인의 재앙까지가 7년 대환란의 전반기에 일어난 사건이라면 오늘 본문 12절에서 묘사된 6째 인의 재앙부터가 본격적인 후반기의 재앙, 후반기의 재앙, 본격적인 재앙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후반기의 재앙을 어린 양의 진노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봅시다. 6장 16절 한번 봅시다. 시작.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예, 이 재앙을 어린 양의 진노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 날을 진노의 큰 날이라고 또 표현합니다. 17절도 봅시다.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예, 해봅시다. 어린 양의 진노, 어린 양의 진노, 진노의 큰 날. 진노의 큰 날. 또 예레미야서 30장 7절에 보면 야곱의 환난의 때라고 표현합니다. 해봅시다. 야곱의 환난. 알겠습니까? 사실은 이 7년 반,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도 첫 7년 대환란의 출발점이 바로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가 협약을 맺는 것인데, 그 협약에 의해서 3년 반 동안에는 적어도 유대인들에게는 핍박이 없습니다. 근데 3년 반이 끝난 뒤에 적그리스도가 그 유대인과 맺었던, 이스라엘 민족과 맺었던 계약을 파기하고 성전에다가 뭘 세워요? 자기 우상을 세워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이스라엘의 재앙과
환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야곱의 환란. 후반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특별한 재앙의 기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날을 어린 양의 진노 혹은 환란의 큰 날, 구약에서는 그날을 야곱의 환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12절부터 묘사된 말씀을 보면 큰 지진과 함께 하늘에서 일어날 징조들을 통해 이제 어린 양의 진노가 본격적으로 세상 가운데 쏟아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10절 말씀에 보면 7년대 환란의 전반기 동안에 순교한 영혼들이 이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신원하여 주옵소서. 해봅시다. 우리의 피를 신원해 주소서. 우리의 원한을 갚아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12절부터 묘사된 어린 양의 진노는 바로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그렇죠? 성도들이 기도가 올라가서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로서 세상 가운데 던져지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 어린 양의 진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12절 한번 봅시다. 12절 6장 12절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일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충남같이 굵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예. 첫 번째 어린 양의 진노 큰 지진이 있다고 했어요. 해봅시다. 큰 지진이 있을 것이다. 또 지진이 일어난 후에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된다. 이 말씀 우리가 보면 지진과 함께 뭐가 터지는 거예요? 화산이 터져가지고 결국에는 하늘을 시커멓게 덮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과 달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감람산 강화에 보면 4가지 재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전쟁 해봅시다. 전쟁, 지진, 기근, 온역. 이 가운데 3가지는 말탄자의 재앙에서 나왔죠. 붉은 말 뭡니까? 전쟁. 검은 말 뭡니까? 기근. 그 다음에 청황색 말 사망 혹은 온역입니다. 전염병이에요. 마지막 여기에서 등장하지 않은 재앙이 뭡니까? 지진이죠. 그 지진의 재앙이 6째 일을 뗄 때에 시작된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 지진은 그냥 지진이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하거나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지진이 될 것인데 그 원어로 보니까 세이스모스 메가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가 얘기하죠. 메가 쓰나미, 메가 지진입니다. 그야말로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지진이에요. 이 지진이 있은 뒤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산이 또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졌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예, 산과 섬이 옮겨질 만큼, 그러니까 대륙이 이동할 만큼 엄청난 지진입니다. 2012 그 영화에 보면 거기 그 엄청난 지진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죠. 아마 그런 지진이 대륙을 옮겨놓을 만한 또 그때 폭발했던 그 화산재가 지구 전체를 덮을 만큼 엄청난 대지진, 그런 지진이 될 거예요. 우리 지난번 일본에서 일어난 지진이 뭐 공식적으로 9.0인가요? 9.0 전 지진인데 실제로 여러분 이 9.0 지진, 일본에서 일어났던 이 지진 때문에 일본 열도가 5.3m나 옮겨갔다고 합니다. 지진 때문에 이쪽으로 옮겨간 거예요. 뻥 터지고 나서. 그리고 지축이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그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지구의 자전축이 약 16.5cm가 옮겨졌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9.0의 지진인데. 근데 이것보다도 훨씬 1000배, 만배 큰 메가 지진, 메가 쓰나미가 온 세계를 덮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일본에만 터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 빵빵, 전 세계적으로 이 지진이 터져가지고 그야말로 산과 섬이 바뀌어질 정도로, 대륙이 옮길 정도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하기 힘들죠? 2012라는 그 영화 한번 보셔요. 거기 아마 묘사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마 이때 아마 이렇게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대륙이 옮겨질 만한 엄청난 그런 지진이 될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하늘의 별들이 땅에서 떨어질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또한 말씀합니다. 땅에서는 지진, 하늘에서는 별이 떨어진다고 했어요. 13절 한번 봅시다. 13절 시작.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면. 예, 오늘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 별, 아스테라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여러분 우리가 뭐 저 멀리 있는 태양과 같은 그런 별이라기보다는 유성이라든지 해성 같은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한 넓은 의미를 가진 그런 단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별들이 하늘에서 무수히 떨어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흔히 별똥별이라고 하죠. 이게 바로 유성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떠돌던 그러한 뭐 별들이 아니면 행성들이 이렇게 대기권에 들어오면서 그것이 대기권을 통과할 때 타버립니다. 이 타면서 불꽃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별똥별이에요. 유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별똥별이라고 하는 그런 유성들, 근데 이 유성들은 대부분 대기권에 진입하면서 불타버립니다. 다 타버려요. 규모가 작은 것들은. 근데 간혹 가다가 그 규모가 너무 커서 이 유성이 너무 커가지고 대기권을 그냥 통과해서 땅에 떨어지는 유성들이 있어 왔다는 겁니다. 지구의 역사 속에서도. 그때마다 유성이 떨어진 곳에는 산불과 해일과 같은 엄청난 자연의 재앙이 있어 왔던 것을 우리 과학자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독교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뭐 공룡의 멸망을 바로 이 엄청난 유성이 떨어진 결과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만큼 유성이 떨어질 때에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광대하고 대단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런 유성들이 대규모로 지구에 접근해서 하늘에서 떨어지게 된다면 여러분 그 자체가 엄청난 재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그 떨어졌던 유성, 뭐 지금 분화구 같은 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 유성을 이렇게 연구한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유성이 떨어졌을 때 지구에 끼쳤던 임팩트, 영향력이 얼마나 클까? 전 세계가 갖고 있는 지금 행복이 있죠. 그것을 동시에 터뜨렸을 때 나타나는 위력의 만배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뭐 예수 믿는 학자들은 공룡의 죽음을 바로 그 엄청난 그 유성이 떨어졌을 때 일어난 사건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물론 뭐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노아의 홍수로 해석하고 설명합니다. 다른 입장이긴 하지만. 여하튼 이 유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지구에 엄청난 영향을 끼쳐요. 심지어